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네네, 그죠. 각자 이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자꾸 이 왜라는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네요. 여러분 전도 하시죠? 전도 왜 하십니까? 대답을 하셔요. 대답을 하셔요. 근데 이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평소 때 일상적으로 하던 일인데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보고 답을 찾아보고 내 대답을 또 말씀과 비춰보고 뭐 이러면서 마치 무슨 지도 찾아가듯이 이게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전도를 사역하면서 같이 사역하셨던 목사님께서 울먹이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가신다고 합니다.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가시는데 나가시기 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시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뭐 당연히 목사고 또 당연히 교회니 전도를 하는 거 맞는데 모여서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고맙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래요. 아이고 전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고맙다. 고맙다. 그런 마음들을 자꾸 주셔서 오히려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쁘게 받으심을 믿기 때문 아니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신대요. 그 고마워하는 거 좀 해보세요 좀. 하나님이 고마워하신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오히려 주님이 너무 죄송한 주님 앞에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저희를 그리워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답을 찾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찾아갈 텐데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뭔가 해내고 뭐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왜 하는 걸까? 사실은 이제 목회자는 이렇게 교회 목회 사역들을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혹은 뭐 몇 개의 라플들 이렇게 묵상하게 되잖아요. 뜨거운 여름일 때 저는 가을을 준비하고 겨울을 생각해야 하는 입장에 있죠. 가을이 되면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는 늘 이렇게 전도 축제로 시간을 정하고 저희가 인생 추수와 영혼 추수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해 그 시즌 되면 늘 그렇게 이제 목회 계획을 잡아왔습니다. 적어도 봄에 있는 부활절과 그리고 그 가을에 전도 잔치를 준비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뭐 1년에 2번씩 전도 잔치를 하냐.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목사인 저도 너무 쉽게 전도는 부담스럽고 부담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그런 그 마음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저를 거기다 이제 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전도팀 일주일 동안 그 전도 폭발 팀이 한 교회에서 4박 5일 동안 장소가 비좁아서 남자들은 이 장의자에서 자고 여성분들은 이렇게 식당에서 뭐 깔고 주무시고 그리고 일어나면 그 새벽기도 오시기 전에 다 또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니까 집회 끝나고 나면 또 모이셔가지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1시, 1시 반, 뭐 2시 이러고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 내내 한 2-3시간밖에 못 주무세요. 그리고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집회하고 새벽기도 집회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헌신하는 걸까? 근데 그 기도와 그 헌신과 그 복음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시는 이제 기적과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좋은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돼요. 전도 왜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왜 하셔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전도하라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아멘. 여러분, 전도해야 될 이유 뭘까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럼 그 주인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책을 쓰실 때 전도는 어명이다 이러고 책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전도가 명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주님이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제가 아직 지금은 빨리 입을 못 봤어요. 그렇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사실은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 꼭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걸 통해 당신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그걸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가 됐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그걸 통해서 당신이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전도하는 걸까요? 예,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아멘.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는 하나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고 희생하고 우선순위를 지키고 헌신한 사람들은요. 현세에 있어서 몇 배나 받고요. 이건 뭐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박해도 겸하여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상 주십니다. 아멘. 아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 영혼 구원하려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 한 가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되라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그 한 가지 목표와 최우선 소명을 붙들고 거기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주님 기쁨이 안 되시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상 주시죠.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갔어요. 아, 명령하셨으니까 전도한다. 상 주시니까 전도한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요즘 이 신천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저 시청 있는 쪽에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건물을 졌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전도를 열심히 하냐면 대실지구에서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단들이 도대체 왜 전도를 열심히 하나?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 열심히 하나? 이 사람들이 전도를 왜 하나 봤더니 전도의 실적이 곧 구원의 조건이 돼요.
가령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천국에서 높은 지위를 보장받아요. 어떻게 해야? 14만 4천 안에 들어야. 14만 4천 안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적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보고요. 전도도 합니다. 그럼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적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죄책감과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요. 실적이 저조하면 신앙이 부족하다고 하고 사단의 방해를 받는다는 식으로 질책을 받죠.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 현실 도피와 역전 인생을 희망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스펙보다 신천지에서 실적이 완성될 때 모든 부귀와 권세를 얻는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직장 때려치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했거든요. 자, 전도 왜 하냐?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도 왜 하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단들이 전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단들이 전도하는 전도의 내용과 내가 지금 전도하는 이유의 내용이 뭔가 좀 다른가?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거 명령 안 지키면 혼나거나 재앙을 입어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상 주시니까 전도해야 돼요. 상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열심히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좋은 것들이 막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합니다. 이 동기랑 지금 이단의 청년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직장 때려치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는 이유랑 좀 다른가요?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누구를 위해 전도하는 거예요? 신천지 청년들이. 그죠? 자기를 위해 전도하는 거예요. 막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신천지들은요, 전략을 짜요. 모여서 어떻게 전도할지 전략을 짜요. 대상자 하나를 딱 잡게 되면 그 사람 주변 조사를 다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뭐에 약하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 다 알아내요.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한 사람 딱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전략들을 짜. 이 사람들은 그걸 모략이라고 불러요. 속이는 것인데 그걸 모략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열심을 도대체 왜 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합니다. 아니, 우리의 전도를 폄하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왜 하나? 생각해 봤는데 이 이단 청년들이랑 동기가 그닥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거죠. 아, 명령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면 상 주신다니까 열심히 한다. 리더십 전문가인 사이먼 시넥이라는 분이 골든 서클이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해요. 성공하는 리더와 기업들은 일반적인 소통 방식과 달라서 이게 Y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다음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핵심은 뭐예요? 왜로 시작해서 how 그리고 what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Y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해 보시라고요. 나는 전도를 왜 하고 있나? 나는 예배를 왜 드리고 있나? 기타 등등. 그래서 계속 전도를 왜 하나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걸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멘. 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게 뭐 굉장히 부정적이처럼 생각은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대로 하는 건 복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고민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단어 하나가 뭐냐면 환대였어요. 환대. 환대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환영하며 대접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성경에서는요, 이 환대를 어떤 단어를 번역하면서 주시냐면
우리 신명기 10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나그네를 사랑하여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네, 이게 구약에서 환대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는 우리 19절에 선언된 사랑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그냥 사랑하라는 단어가 어떤 감정적인 뉘앙스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18절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18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이제 아우 불쌍해라 이런 감정적인 요소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직접 일하셔서 정의를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받는 손해와 고통과 아픔에서 저들을 실제적으로 구조적으로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뭐와 뭐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그냥 감정적인 뭐 애틋함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움직이는 사랑,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건져내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그게 정의예요. 그게 사랑이고 환대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것.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너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가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전도하시면 상급 받습니다. 할렐루야. 집 사고 아파트도 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전도 잔치하면 어느 교회 가보니까 여기 냉장고, TV 막 이거 쫙 깔아놨더라고요. 저게 뭔가 그랬더니 전도 많이 해온 순서대로 상 받아가는 거예요. 야, 전도할 만하네요.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막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아,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전히 나를 위한 전도에서 머물러 버리면 뭔가가 좀 빠진 느낌이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중심이 움직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도 무슨 이제 교회 경영의 하나가 돼버려요. 전도가 그냥 행사가 되고 프로젝트가 돼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제가 전도하지 말자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전도였으면 좋겠다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한 전도여야 하는 거고, 그러려면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는 환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환영하고 대접.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죠. 야, 너 그 시간에 꼭 와.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전도단체 당일 안 온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시간도 내주고 다 해줬는데 그 당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랑 약속을 깨? 막 이러면서 막 미워지는 거예요. 그게 환대하는 마음일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환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누구를 환대하라 그러셨어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환대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나그네는요, 우리 레위기 19장 34절 보시면 34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2장도 있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네, 여러분 나그네라는 이 그 게르라는 이 나그네는요. 당시에 이제 뭐 여행객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이 게르는요. 영구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사는 사람인데 이방인이야. 사는 사람인데 거류민, 이곳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 땅도 없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막도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그런 전혀 보호막이 없고 스스로 안정막을 구축할 수 없는 이곳에 영구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 정의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 떡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라고 주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세요? 우리 34절 세 번째 줄 보시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동거 타국인이 되었었기 때문이지 않느냐. 출애굽기 12장도 마찬가지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동병상련 아니냐? 아 너희도 그러지 않았냐? 아이 그 저 개구리 올챙이 적 자꾸 잊어버린다고. 너 올챙이 적에 너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잖아. 그렇게 힘들었잖아. 주변 사람들이 돕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잖아. 근데 그때 내가 너 구원해 줬잖아. 내가 너를 노예 가운데서 건져주고 그 출애굽 사건으로 구원해주고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여기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되게 해줬잖아. 너희가 이미 환대를 받은 사람이잖아.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 이유는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환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기쁨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환대하고 섬겨 그 열매가 전도로 나타나는 것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 환대하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6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만일 너희를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환대해야 될 대상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야 죄인들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해. 그게 주님의 말씀이세요. 죄인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환대해야 될 대상들은요. 우리에게 잘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당시 마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내 이웃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하고 나의 평판을 좋게 만들어줄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했던 이 율법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환대하는 태도야.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35절에 가면 오직 너희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너희 상이 왜 그러냐면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야, 다 하면 내가 말도 안 하지. 그런데 아무나 안 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해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 없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할렐루야. 여러분 잔치를 벌여요. 접대하려고, 환대하려고. 근데 누구를 초대하라고요? 갚을 수 없는 사람.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잔치에 초대해요. 그게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인 거죠. 상류 사회는 더하죠. 그리고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인간은 우리들의 마음은 주로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환대해라. 그것이 너희가 도리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너희가 이 땅에서 갚음을 받지 않았으니 그게 어디서 상이 된다고요? 예, 부활 시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원수 사랑하라 그러죠. 갚을 수 없는 사람들 환대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깊어지니 이게 익숙치 않고 오히려 더 불편한 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환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19장 10장 19절 말씀처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 사건으로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죠. 할렐루야. 출애굽기 2장 23절 끝자락에 보시면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이 됐어요.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신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께서 나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서 나를 건져주셨다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 주변에 그렇게 환대하는 태도로 대하되 누구까지 환대하라고 하시냐면 나에게 다시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도 환대하라는 거죠. 오늘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이유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외인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의 손에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외인이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피를 쏟아가며 우리를 환대하신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걸어가며 우리를 환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 때문에 천국 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원래 바깥에 쫓겨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죠. 명령하셨고 상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나실 때 여관이 있을 곳도 없었어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여우도 굴이 있는데 머리 둘 곳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밀어냈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성전 바깥으로 끌려 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버림받으시고 먼저 외면당하셨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대를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여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해 가겠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람을 환대하는 마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거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이번에 전도할 때 그 지역에서 폐지 모으시는 남자분. 그런데 집회하는 내내 저녁 때 이분이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분들이랑 같이 폐지를 모아가지고 그분들한테 갖다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밤마다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필요를 물론 돈 많이 주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오히려 그 쓰레기를 주고 폐지를 모으는데 그 장로님이 그분들이랑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뭐 생기면 그걸 들고 어디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시나 그리고 봤더니 교회에서 박스 나오고 그러면 그걸 들고 그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의 문들이 열리고 오셔서 전도하시고 뒤에서 그분들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 용서해 주시고 그분들로부터 환대의 마음과 태도를 십자가 앞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웃들 그냥 그분들 전도해서 내가 상 받기 위해서 그분들 전도해서 냉장고 가져가려고 아니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지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그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전도하는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환대의 마음, 환영하고 대접하는 그 마음,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그들을 세워가기 원하는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감격이 되어 그들도 사랑하고 섬기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